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네,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지난주에는 나라는 인간이 누구인가? 그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막상 예수라는 이름을 해도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의미를 붙잡고 사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중요한 몇 부분만 기본적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럽니다. 마리아에게서 낳는데 예수를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원자라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게 맞는가? 구원은 왜 필요한 건가? 왜 그분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고초를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당연히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면요. 과연 나는 구원이 필요한 인생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는 결국 아담의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연결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망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인의 자리에서 결국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결과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있잖아요. 우린 짐승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은 죽음이 없어요. 짐승은 죽으면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누가 알겠느냐. 전도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간이든 구원이 필요해요.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이 필요하고 사망에서 건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누가 해줄 수 있느냐? 다른 어떤 이도 없어요.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그럴 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얘기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그러면 너는 왜 구원이 필요하느냐? 그럼 당연히 대답이 나와야 돼요. 나는 무엇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럴 때 구원자가 되신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자기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위에 부처가 구원을 해줍니까? 마호메트가 해줍니까? 세계 종교 통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이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도 인간일 뿐이에요. 마호메트도 인간이고 부처도 인간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들도 그들 자신의 죄를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그들 자신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거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성경에 딱 써 있어요.
너 예수 왜 믿냐? 그럼 예수란 이름 자체에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 스스로가 뭐 할 수가 없어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를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비도덕적인 죄인이 있고 그나마 죄를 삼가는 도덕적인 죄인이 있다고. 그러나 결국은 똑같은 죄인이죠. 그럼 예수님을 왜 오셨느냐? 그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왜 구원자이시냐?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느냐?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속죄, 죄를 해결하는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속죄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밑에 레위기서 17장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요한이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간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요.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레위기서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죄를 지었으면 속죄하기 위한 방법, 그 방법으로 짐승의 피를 잡아서 제사 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어떻게 하게 해요? 속죄하게 해줘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읽으면은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방식의 제사의 방식을 얘기하는데 거의 모든 제사에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왜 그러느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무엇이 죄를 속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그럼 인간이 왜 그런 식으로 정했습니까? 창조주에게 따질 일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그렇게 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말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생명은 피에 있대요. 생명은 피에. 재밌죠? 이 당시에 이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걸 여겼을까요? 이 당시에?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웬만한 건 피로 다 인체의 비밀이 다 나와요. 피 검사만 해도 이 사람이 병 걸린 사람인지 병 걸리지 않았는지, 이 사람의 신장이 정상인지, 하다못해 여기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떤지 다 나와요. 인체의 모든 정보가 피에 거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생명이라는 게 피에 연결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미 이 당시에 모세가 이 말을 받고 광야에 있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뭔지도 모르고 피를 잡아서 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정말 생명은 피에 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이것은 제물로 한 번에 드리는 제사였는데 예수께서 지시는 것은요, 한 번에 드리는 희생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짐승은 죽고 말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이 한 번에 드려진 제사는 영원한 제사의 속죄가 되어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은 레위기서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드렸던 모든 제사보다도 한 번에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속죄양으로서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오직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속죄의 어린 양을 받으시는 걸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너는 이 죄에서 의롭게 되어진 자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어렵죠? 성경을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죽으심이 어떻게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지, 죄를 사게 하는지 성경에 보면은 미리 보여진 예표가 있어요. 그 예표라 그래요. 그 예표가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올 때, 이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느냐? 그때 6월절이라 그러거든요. 그 의미를 좀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바로 왕에게 말하죠. 우리를 이제 내보내 주십시오. 안 받아들여요? 계속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재앙. 이번에는 우리를 내보내 주지 않으면은 이 땅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을 겁니다. 그걸 듣긴 하겠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족속들은 양을 잡아라. 그리고는 문지방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처음에 이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거 발라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요. 재앙이 뭘까요? 다 죽는 거예요. 첫째는 다 죽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시면? 피를 보시면 넘어가요. 이거 말이 뭘까요? 결국 양을 잡고 피를 보시는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재앙을 지나가게 한다 이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 그 피를 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그 죄를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걸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날을 무엇이라 그랬냐면요, 유월절이라. 유월절, 패스오버라 그래요. 패스오버 데이. 패스오버는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것. 무엇이 지나가는 걸까요? 죽음이 지나가요. 심판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바로 유월절 날이셔요.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에 드려진 그 제사를 통해서 죽음이 어떻게 될까요? 지나가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결국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뭡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 자리에는 부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호메트도 있을 수 없어요. 도덕적인 선함도 그 자리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셨어야만이 하나님이 바르시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완벽한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개인적으로 나랑 아무런 만난 적도 없고 나를 위해 내가 그분을 기억할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인간을 위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을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물 되신 것이에요. 제물이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과거에 제물이 된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내장을 다 뜯어가지고 그걸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물이 되시기 위해 그렇게 혹독한 십자가에 아픔을 겪으셨어야 됐던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꼭 굳이 십자가가 되느냐? 간단하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참혹한 피를 흘리심을 통하여 완벽한 제물이 되셔야만 했던 까닭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이 되시는 우리를 위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죄를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럴 때 우리는 먼저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교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 속에 입장을 바꿔보세요. 얼마나 깊으신 고뇌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며 그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됐는지. 무엇을 위해서요? 나라는 한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만큼 나라는 사람의 죄의 문제가 크다 크지 않다? 큰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첫째 속에 우리는 내 속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제물 되신 것에 대한 그 대가로 내가 이제 의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내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나는 살았구나. 이런 것 없이 막연하게 그래 예수님 날 위해 죽었지. 그런데 뭐 어쩌라고. 굉장히 가볍죠?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날 위해 죽는 게 말이 돼요? 친구도 날 위해 손해 안 보는데 하나님이 날 위해 죽어줘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 속엔 깊은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뭐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까? 이 귀한 은혜를 제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분 앞에 깊은 감사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아시는 내용이겠죠. 좀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부활이라 그래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린 막연하게 부활이라는 단어만 생각해요. 부활했나 보지. 쉬운 일입니까? 부활했나 보지. 그분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무엇이다? 생명이래요.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 있는 자식을 낳아요. 생명이 있는 것에 의해서 생명이 있는 강아지도 태어나요. 그러면 내가 생명이 있는 건 누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럼 그 위로 올라가요. 그럼 점점 올라가서 마지막에 할아버지 갔을 때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데 그냥 아담이 딱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 위엔 누가 계셔요? 생명 있는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뭐라냐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인 하나도 된 것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선포하고 있어요. 그분은 생명 자체이셔요. 그러므로 생명인이 죽음을, 예수님의 생명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애당초 불가능한 거예요. 즉 죽음이 더 크냐 생명이 더 크냐 할 때 죽음은 생명을 삼킬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그러므로 그분은 나는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분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25절에 당신이 누구인지를 딱 선언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를 믿으라 그래요. 나를 믿어라.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내가 부활인 것을, 내가 생명의 근원인 것을. 그러면은 너희가 어떻게? 우리의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여기서 죽음을 해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어도 산대요. 그럼 믿음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안 죽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을 네가 뭐 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즉 예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신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결국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분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사람은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죽음의 문제를.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가난해질까봐, 못 먹을까봐, 못 살까봐, 이러다 인생이 병들까봐, 이게 전부 어디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죽음에서 파생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근원적인 게 해결되는 것이에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피부가 안 좋대요. 병원 가면 장이 안 좋대요. 장을 좋게 하려면 유산균을 먹어야 된대요. 유산균만 먹어서는 안 되고 또 나쁜 음식들을 섭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뭘까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생의 죽음의 문제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부활은 얘기예요. 근데 그걸로 내 인생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믿지를 못해요. 믿는다라고 말은 해요. 삶 속에 그 믿음으로 적용이 안 돼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결국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문제도 같이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생명의 근원이듯이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의 모든 문제를 지고 계신 근원자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인생의 거의 90% 이상의 문제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공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침내 감히 할 수 없는 인간도 다시 살아날 것을 뭐 하게 돼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 이게 소망이에요. 예수 믿고 부자 될 것을 믿나이다.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이제 나도 죽음을 이기고 주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이 땅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죠? 비록 가난함이 내 삶을 누르고 있어도, 비록 수고의 짐과 무거운 짐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저도 언젠간 주님처럼 이 땅의 삶이 끝난 뒤에 다시 살 것을 소망합니다. 왜 소망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가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면 소망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소망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삶 속에 없는 것으로, 모자란 것으로, 불편한 것으로, 기분 나쁜 것으로 하늘을 소망 안 하고 땅만을 지금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늘을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얕게 알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얘기하면서 이 땅의 삶에 더 문제의 의식을 가지고 이것에 더 깊은 마음을 품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보고 나면 이건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을 인생들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졌다 그래요.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눈을 들어서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는 것으로 눈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눈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현실의 문제에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어떤 열매가 되셨대요? 첫 열매가 되셨대요.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에 열매들이 있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가면 100% 한꺼번에 복숭아가 확 열립니까? 갑자기 매실이 막 누렇게 확 열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조그만 데부터 하나씩 나오죠. 예수님의 첫 열매란 의미는 그 뒷 열매가 있다 없다? 그게 누굴까요? 당신이 부활하심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뒷 열매가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열매가 될 걸 꿈꾸는 사람이 나는 지금 돈이 없어.
나는 왜 병들었어? 이걸로 시무하고 어두워져서 땅만을 쳐다보고 난 이렇게 살까 그럴까요? 아니죠. 내가 그 열매를 대고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니 지금은 가난해도, 지금은 몸이 아파도, 남들과 같지 않아도 나는 언젠가 이 시간이 지나면 부활하리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다시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뭘 가지고 있어요? 소망인데 여기 뭐라 말하냐면요, 산 소망이래요. 살아있는 소망이래요. 왜요? 이 소망은 그냥 허망된 소망이 아니다 이거예요. 실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요.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가 되신 거예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 같은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판이 딱 여기 있어요. 살아있지 않아요. 오직 소망이 뭐만 있는지 알아? 그냥 분양인 하나 잘 받았으면, 내 자식 안 아프고 잘 컸으면, 그때 나중에 천국 가는 건 뭐 가면 좋겠지만 그건 모르겠고 일단 내가 사는 거는 잘 살았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신기루예요, 사실은. 지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왜 살아있는지 아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고 마침내 우리가 그분 앞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잖아요.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진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육의 몸으로 씻는다는 의미는요, 우리의 몸은 썩는다 이거예요. 우리의 몸은 결국 땅속으로 다 가요. 그런데 신령한 몸은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다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즉 우리가 육으로 사는 몸이 있는데 영적인 몸도 있다. 그럼 영적인 몸은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몸 그대로 입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어떻게 돼요? 심어져요. 어디에 심어져요? 땅에 심어져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건 이 몸이 중요합니까? 영적인 몸이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대개 어디를 위해서 살아요? 이 몸 위에 살잖아요. 진짜 소망이 있으면 이 영의 몸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새롭게 입을 몸. 여러분 조금 아프십니까? 힘드시죠? 참으세요. 나중에 그 아픈 몸을 입지 않아요.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는 살날이 이때까지 살아온 날보다 짧을 것처럼 느껴집니까? 오히려 희망을 가지세요. 주름져 있는 이 육체가 아니라 새로운 몸을 주실 거예요. 고린도전 15장 52절은요.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 말이 의미 뭘까요? 우리 몸은, 지금 몸은 어떻게 되어져요? 썩는다 이거예요. 썩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안 썩으면 인류 수천 년 동안 안 썩고 쌓아놓은 시체들이 그대로 있으면 길거리마다 해골이 가득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흙이 여러분의 조상의 썩은 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 인생도 자기의 부귀와 영화와 편안함과 권력을 위해서 얼마나 인생의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래봤자 내 발에 밟히는 흙이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져요?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거예요.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은 썩을 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힘이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래, 나는 가리라. 왜 가요? 이 몸은 썩어도 나는 나중에 썩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의 육의 몸을 누가 만들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우리의 영의 몸도 그분이 만드실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믿으세요. 근데 못 믿겠대요. 인간의 머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화로운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도 그걸 못 믿어 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는 나는 만져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너 실제로 내 창자국을 한번 손 넣어봐라. 이 손 만져보아라, 못자국을. 그 어떤 몸일까요? 영화로우신 몸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우리도 영화로운 몸을 입을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 육체는 언젠가는 다 썩어져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 건강하게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몸으로 잘 유지는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몸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몸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다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 몸의 어떤 쾌락이라든지 즐기는 것,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상을 인간이 왜 만드는지 압니까? 내 몸에 도움될 걸 위해서 우상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까요?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나중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 몸을 입기 위해서 도움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심이라는 것, 교만한 것, 자존심이라는 것 전부 무엇을 위해 있는 겁니까? 몸이에요, 몸. 쥐가 뭔데 나한테. 그 몸이에요. 그거 세워서 뭐 할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내가 바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단순하게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소망을 가진 자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삶의 어디에 소중함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육의 몸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날 그 몸을 향해서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자신을 세우고자 애쓰게 되는 것이에요. 최하 여러분 가운데 60이 넘으신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는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육의 몸은 언젠가는 병들게 돼 있어요. 언젠간 나도 모르게 아침에 하고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망을 내 마음에 품는 순간 이 육신이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염려는 떠나게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불안과 염려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있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즉 조금 더 앞으로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 속에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저 하늘을 향한 소망을 여러분 속에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을 남겨놓았어요. 16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네. 이 말씀 크게 보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전제는 뭡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즉 이 말은 내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주님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했으니 누구도 살 것이다. 나도 살아날 것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믿음은 어떤 게 돼요? 공허해.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주의 말씀 가운데 참고 견디고 가는 거예요. 자존심 붙잡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영화부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 믿음으로 용서해 줄 사람 용서해 주고 사랑할 사람 사랑해 주고 견뎌낼 거 견뎌내고 십자가 질 거 십자가 지고 내가 믿음으로 가서 왜 가요? 내가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내 믿음은 공허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도 죄 가운데 있으니 그냥 그 사람도 망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 것입니다. 즉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 삶이 아니에요.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삶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음을 믿는 사람은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그날을 향해서 무엇으로 살아가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말이 있지만 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할 말 있으면 다 하고 살아야 된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나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아야 된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절제하게 해요. 견디게 해요. 참게 해요. 이해하게 해요. 심지어 억울한데 그것을 놓고 웃으며 지나가게 만들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소망하는 게 있으니까요. 이 세상 삶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 중요한 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시선이. 여기 이 세상 삶에 있다라면은 다시 살아날 걸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이 세상 삶만 바라보고 있다라면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바깥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슬피며 이를 가려면 이럴 줄을 몰랐다 이거예요. 교회만 잘 다니고 나름대로 교리적으로만 잘 포장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막상 갔더니 너는 이 세상 살면나 그쳤지 너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본 적 있냐? 견뎌본 적 있고? 참아본 적 있고? 너는 네 몸이나 붙잡고 살았지 영원한 새 몸을 입을 걸 생각도 안 하지 않았느냐? 생각했는데요. 머리는 있었지. 머리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삶에 초점을 맞추며 삶을 견디고 이겨내며 내 삶의 이 어려운 부분들을 짊어진 삶의 흔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요? 주님께서 살아난 것처럼 나도 살아나리라. 여기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허리가 휠 것 같은 인생이죠? 소망하세요. 기분 나쁜 누군가가 있죠? 아이, 죄송한 표현입니다. 저 새끼를. 미안한 표현입니다. 에이, 저 자식을. 저 여자 봐라. 참으세요. 할렐루야. 참으세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참으세요.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나는 여태까지 편하게 못 산 것 같다. 참으세요. 예수님은 편하게 살았습니까? 참으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초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그래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지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의 가장 무서운 죽음이란 문제가 결국 해결이 된다는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나도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이제 몇 년 뒤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언젠간 죽음이 우리 앞에 닥쳐요? 안 닥쳐요? 닥쳐요. 이 땅의 문제는 결국 10년이든 20년이든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은 이후에 영원토록 우리에게 약속된 게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을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얘기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다 잘 될 거예요. 절대 그 얘기하지 마세요. 다 잘 안 돼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 다 병 고쳐질 거예요. 누가 고쳐준대요? 저 그런 능력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는 병 가운데 그냥 살아가게 하신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될 겁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누가 그런데요? 안 되는 자식도 있어요. 뭐가 잘 되는 건데요? 부자 되고 돈 많이 버는 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우리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요. 어떤 꿈이요? 도저히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꿈이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걸 꿈꿀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그 죽음의 일어남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그냥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의 삶을 살 때 다른 꿈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그래, 견디어보자. 그래, 이 육신은 언젠간 썩어질 거야. 더러우면 어때? 아프면 어때? 좀 힘들면 어때? 가자. 1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나도 소망한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어리석은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초점이 온전히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을 교리적으로만 붙잡게 되면 공허한 믿음 가운데 있게 되어져요. 왜요? 죽음이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죽음의 문제 앞에 해결하지 못했어요. 저 하늘에 대한 머리는 있지만 다시 내가 살아날 것에 대한 그 꿈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인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인간과 함께 하시는 분.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또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을 에덴 동산에 있게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먹을 게 많이 있고 사자든 호랑이든 모든 동물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참 조건이 완벽한 장소라서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만들어준 창조주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 인간과 함께 주는 자리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간과 거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존재인 것이에요. 죄 때문에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죄가 해결되고 난 뒤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1장이잖아요. 1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는데 33년 반의 모든 인생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28장 20절에 주님이 이런 얘기 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 마지막 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의미가 뭘까요? 왜 함께 하신다 그러고 굳이 또 올라가시면서 함께 한다 그럴까요?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있어달라 그랬어요? 그런 적 없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의 피조물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내 인생 내가 그냥 살면 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을 도우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신의 사역을 감당해 가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이 가장 필요했던 때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예요. 광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지어다. 네가 어디로 갈지라도 네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요, 모든 싸움 가운데 내가 그 싸움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함께 싸워주겠다. 함께 하겠다. 왜 그래요? 이게 전부 뭘까요? 인간을 돕기 위해서요. 인간의 죄성은요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이라는 의미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키울 때 사춘기가 오잖아요. 사춘기가 가장 독립적일 때예요. 그래서 아이 보고 야, 너 방 내가 알아서 치울게. 너 공부 뭐라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 독립적이에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애가 공부하는 게 도와줄 부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도와주려고 옆에 가면 뭐라 그래요? 굉장히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해요. 그럼 뭐만 달라 그래요? 돈만 달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 돈으로 지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로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가 은행인 줄 아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을 은행으로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하기나 하십시오. 아니요.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시는데 당신은 아셔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 속에 있는지. 우리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멈출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결혼하고 딴딴따단 딱 입장할 때 그 두 사람의 남녀 마음속에는 우리의 인생은 이제 잘 펼쳐질 거야. 그래요?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죠.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에요. 잘 되냐고요. 우리가 알아서 예수 잘 믿을게요. 알아서 잘 믿어요? 우리가 늘상 또다시 와서 하는 게 뭡니까? 또 회개죠. 제가 또 그랬어요. 또 저질렀어요. 하지 말았는데 또 그렇게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게 뭘까요? 주님이 왜 우리 곁에 계시느냐? 그렇게 될 걸 알고 있어요. 마치 사춘기 때 내 멋대로 내가 알아서 할게 해도 엄마나 아버지는 지켜보잖아요. 지가 뭘 알아서 해요. 그래서 학교 가고 나면 엄마가 들어가 청소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한 달 내내 청소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공부 못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학원을 막 또 싫다니까 그래도 들어가서 해! 엉덩이 때리잖아요. 왜요? 필요하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땐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독립적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여리고성을 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엉망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하심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모습을 몇 군데서 볼 수 있어요. 한번 사도행전 볼게요. 2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다 그러잖아요. 사실 여행이 아니라 사역을 한 거죠. 1차, 2차를 마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 주심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로마까지 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1차, 2차 전도를 하면서 바울의 전도를 고깝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따라와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막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이 나쁜 놈이고 저놈은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는 놈이고 막 핍박을 해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천부장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 바울 잡겠다. 그리고는 대피시켜서 잠시 옥인데다 넣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밤에 보세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뭡니까? 담대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울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회사 다니는 분은 이러다가 내가 회사에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이렇게 벌이해가지고는 애들 못 먹이는 거 아니야? 근데 함께 하시는 주님 뭐라 그래요? 돕잖아요. 담대하라. 이 말씀을 이 밤에 왜 오셨을까요?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에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무겁겠어요. 이 밤에도 그런 예루살렘의 소동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런데 담대해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로마에까지 너는 가게 될 거야.
이 밤에 이르고 나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무섭죠? 40명이요 금식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딱. 근데 이 소리를 바울이 들어요.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곁에서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담대해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 순간 내 곁에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 주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도움 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금식하면서 자꾸 금식도 잘못됐죠. 사람 죽이려고 금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바울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견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과 교제해야죠. 교제해야 내 곁에서 뭔 말하는지 알죠. 오라기나 하고 그냥 드라마나 보고 세상 재밌는 거나 찾아다니는 사람이 주님의 곁에서 담대해라 들릴까요? 들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어디 계시다는 겁니까? 당신 곁에 계세요. 단지 시간을 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시간을 내세요. 시간 내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결단코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인생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도움받지 못해요. 위로를 받아야 될 때 위로받지 못해요. 힘을 내야 될 때 힘을 얻지를 못해요. 바울이 또 한 번 주님을 경험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예, 로마에 이제 죄인된 몸으로 가는 중간에 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태풍이에요. 그 옛날에 뭐 배가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그런데 거기에 딱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딱 필요한 순간이죠. 우리 인생에도 광풍이 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상치 않은 태풍이 불어요. 생각지 않았던 자녀의 문제가 생기며 아내와 남편의 갈등이 생기며 경제적인 문제가 확 생겨요. 심지어는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데 허리. 그러고는 몇 달을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광풍이에요, 광풍.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순간 주님이 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그래요. 그 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주님과 관계없잖아요. 바울 쳐다볼 때 저놈은 뭔 놈인가 싶을 거 아니에요. 달라요, 사는 게. 즉 예수께서 내 곁에 계신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과 그냥 보따리만 싸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주님이 내 삶을 도우며 내 곁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인생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 라고 듣는 사람은 삶의 광풍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녀요. 그런데 주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곁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 사람은 조그만 문제에도 불신한 가운데 자기의 계획과 생각으로 동분서주하다가 인생의 시간을 보내요. 오히려 그나마 조금이나마 교회에 나오던 시간도 돈 버느라 바빠서 못 나와요.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의미는 그 옆에서 감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내 힘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자신들의 힘으로 못 가니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신 것처럼 미리 우리를 알고 계신 것이에요.
철없는 아이처럼 내가 내 인생 알아서 할게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렇게 설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가요. 되게 보면은 똑같이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인가 가서 진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 같아요. 마치 사춘기 애들이 2, 3년 시간이 지나야 이제 조금 부모 마음을 이해하듯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들어간 사람이 지금 제가 봐서도 절반 이상은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가보십시오. 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지, 곁에 계신 걸 알기는 아십니까? 제발 아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뭘 줘요? 도와주잖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받았대요. 왜 우리 곁에 계셔요? 힘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셔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인생의 어떤 광풍과 같은 상태, 사자의 입과 같은 무서운 상태에 기도할 줄도 몰라요. 곁에 계신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사람 찾고 돈의 모자람만 계산하고 자신의 재능만 의지해요. 그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우리는 창조주가 지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인간이 누구의 힘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셔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방식으로 나름대로 살아왔죠. 근데 살아온 것도 사실은 곁에 계신 주님이 힘주신 거예요. 내 거 같죠? 내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태풍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사자의 입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될 상태에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핍박과 갈등 속에 마음이 아픈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모시고 삽니까? 얼마만큼 그분을 힘으로 삼고 사는 겁니까? 머릿속에요?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을 경험하셔서 사자의 입에서 당신의 힘으로 건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시간을 내서 꼭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머리로 나도 안 돼요. 그건 바깥 사람도 다 알아요. 여러분 교회 나가서 오늘 예배 끝나고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세요? 알아요. 어쩌라고요? 그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아세요? 알아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사자의 입과 같은 것에서 건짐받는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럴 때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에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 나와 함께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어요. 여전히 자기 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주. 요한복음 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이라는 것 기억하고 사세요. 심판. 왜 무서운 얘기 하느냐?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우린 외면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니 심판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왜 하냐 그래요. 근데 예수님 얘기했어요. 심판을 나한테 다 맡기셨다고. 나한테는 그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왜 심판할까요? 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분도 누구일까요? 마무리하실 때 이유는 분명해요. 노아의 때처럼 세상에 죄가 가득할 때,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앞에 악이 가득할 때, 지구 전체적으로 죄악이 가득히 넘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더 이상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순간 내리시는 결정,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종말. 마지막 끝이 되어져요. 우린 잊고 살아요. 이러다가 살다가 어떻게 언제든지 주님 온대더니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아직도 안 오는데 뭘. 그럼 앞으로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심판 앞에 피할 인생은 있다 없다? 없어요. 죄악된 세상에 대한 종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주님의 비유가 있어요. 가라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13장 37,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네, 여기 보면은 추수 때가 나오잖아요. 씨를 뿌려놨으니. 그런데 여기에 추수 때는 세상 무엇이라 그래요? 끝이다 그러죠. 끝이 뭘까요? 심판이에요. 이때 심판이에요. 여기 좋게 표현을 했지만 결국은 무슨 심판이냐면요, 가라지하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에 대한 심판이에요. 알곡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신 거예요. 열매를 맺기를. 근데 결국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할 세상, 가라지만 가득한 세상, 그 가라지를 뿌린 악한 자의 아들과 가라지를 뿌린 마귀를 어디에 살라요? 불에 사르게 하는 것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목적이에요. 결국 이 땅에 더 이상 죄가 관영되지 않도록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게 가라지예요. 인간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자신이 가라지인지도 몰라요. 악한 자의 아들들로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사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에 심판은 불에 사른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는 얘기예요? 지옥으로 가요. 가라지는 왜 가라지로 살았을까요? 인생 재밌는 거 찾아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옳은 대로 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잘 생각해봐요. 이 끝에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피할 데가 있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이 말씀 40절이잖아요. 조금 더 예수님이 부연해서 설명해 저 심판을.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들을 보내겠다.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내 나라에서 모두 추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죄짓게 하는 모든 사람. 내가 죄진 것도 있지만 죄짓게 해요. 내가 악한 일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모두 추려내는 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집어넣어요? 불구덩이에.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통곡하며 뭐 할 것이다? 이를 갈 것이다. 지금 이게 가라지 얘기거든요. 이 가라지 얘기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여전히 알곡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셨는데 결국 죄짓게 하고 악을 행하면서 마치 천국 갈 것처럼 착각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 사람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아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그 심판을 내리시는 심판주가 되어주셔요. 그 심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심판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근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7절 말씀에 오면 예수님이 당시 오셔서 나는 지금 심판 안 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심판하러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온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48절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심판이 있다 없다?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있지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먹고 놀자고 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직까지 이런 짓을 해도 괜찮을까요? 구원시켜 주시려고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을 때 심판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하나님 참으셔요. 그러나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을 심판하죠. 후에는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은 별일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말씀을 거절해도.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보다 형제를 더 사랑하지 말아라. 근데 하나님보다 형제를 더 사랑해도 불 떨어지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여기다 뭔가 갖다 놓고 비나이다 해도 여기 번개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지금 별일 없어요. 근데 후에는 뭐라 그래요? 예, 너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았잖아. 네 인생에나 구했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고민도 안 했잖아. 날마다 뭘 먹을 거만 고민했지. 결국 자기가 거절한 말씀에 의해서 심판이 되어져요. 우리가 아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못하겠어요. 지금은 별일 없어요. 자존심이 상하고요. 먹고 살아야 되고요. 기분 나빠요. 그 말씀 못 살겠어요. 지금은 별일 없어요. 그런데 후에는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하리라. 네가 언제 너를 꺾거나 봤냐? 네가 언제 내 말씀에 순종이나 해봤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젠가 기사 보니까 을지로 퀴어 축제가 있었대요. 동성애. 뭐 난리가 났나 봐요. 지금은 별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번개가 떨어지지도 않고 동성애를 얘기하든 뭐 별일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도 지금 무엇을 주는 걸까요? 기회를 주고 있어요. 돈 버는 게 재밌죠? 그 재미를 느끼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있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결국 말씀으로 내려요. 그럼 예수께서 심판주라는 의미 속에는요, 결국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철저하게 심판은 말씀이 근거가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을 심판하는, 그럼 뭘까요? 진리,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게 불의예요. 불의. 나는 나를 부인 안 하고 살래요. 나는 여전히 돈이 좋아요. 기분 나쁜 건 다 표현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불의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어디 갑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이지만 그리스도가 구원주라 그랬잖아요. 구원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한 건 결국 우리 죄를 위해서잖아요. 그 죄라는 것은 지난주 알려드렸잖아요. 어디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조준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조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구원주 앞에 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돼요? 선악과는, 선과 악의 구분은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말씀이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나한테 인사 안 했네? 그게 선악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말버릇이 좋네 안 좋네? 그게 선악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 그 몸은 말씀에 벗어나서 결국
선이냐 악이냐가 결정된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구원주 되신 그분이 네가 잘못된 간역을 조준하고 살았다라고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상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이에요. 심판주, 주님이 우리의 심판주 대신 믿습니다. 예수는 심판주입니다. 라는 건 그래서 내가 말씀 가운데 바른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계시록 20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네, 책들이 펴져 있어요. 책에 뭐가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록이요? 행위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책들에 기록됐다는 것은 다른 책은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책은 진리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책들은 불의를 자기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심판을 받는데 바다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내어준대. 도망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심판주 대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그럼 우리는 내가 지금 심판주 대신 주님 앞에 어디에 기록된지를 생각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의 마무리 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주님이 얘기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가지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의 어떤 고생이 있는 거예요. 견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근데 한마디가 더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 말씀에 의해서 내가 심판 때 서느냐 안 서느냐가 결정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은 심판이 없으니까 괜찮거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의 인생집을 말씀을 듣고 지키는 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자꾸 자기 나름대로 상식적으로 자기 나름의 똑똑함을 생각해요. 아니요. 겸손하세요. 예수께서 심판주라는 의미는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자로 살아야 될지를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불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은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결국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 당신의 심판대 앞에 제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도 많아요. 그러나 이 4가지가 제가 봐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기억하세요. 구원자이셔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나도 그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과의 귀한 교제를 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냐? 심판주시에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속에 있는데 다 터뜨리고 살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느 날인가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게 돼 있어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지 마십시오. 다 보고 계시다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겸손하십시오. 진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당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진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그분께 어떤 마음을 가져요?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함없이. 여러분, 진짜 신앙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꾸준함에 있어요. 20년 전에 저도 열정이 있었어요. 15년 전에 저도 주님을 사랑했었어요. 아니요, 꾸준하십시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사는지 알아요? 은혜의 힘이에요. 돈의 힘이 아니에요. 정력의 힘이 아니에요. 분노의 힘이 아니에요. 권력의 힘이 아니에요.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올바른 구원주 되신 주님을 가슴에 품고 저 하늘을 소망하며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는 생명 누린 자가 되기 위해서 은혜가 오늘도 견디고 참고 살아가게 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머릿속에 있지 마시고 가슴에.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의 삶이 수고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그 예수를 생각하며 견디고 이겨내어서 마침내 주님이 그렇게도 기다리시는 그 하늘에서 승리의 환호성을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